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절기가 됐죠.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절기에 건강이 굉장히 또 중요한 때입니다.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 감기에 걸리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랜 지병이 관리를 잘 해왔는데 또 이렇게 탈이 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활동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건강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늘 건강하다고 자부하면서 이제 지내왔는데 이제 조금씩 약한 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속으로 반성한 건데 이거 회개한 건데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여러분들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몸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들을 이렇게 타성해져서 대하듯이 저도 조금은 마음까지 들여다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피곤함까지 들여다보지 못하고 조금은 건성으로도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지내서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도 다 좋긴 하지만 이제 목 디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전에 왔다가 한 2, 3일 조금 불편하다가 바로 다 낫는데 이번에는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이래서 생각하면서 불편한데 반성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 뭐 활동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불편한 건 아닌데 잠이 들어서 몸 뒤척이다 보게 되면 한 뭐 20분마다 혹은 한 30분마다 사람이 몸을 뒤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면서 수면 중에. 그러니까 이 목이 아픈 게 잠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적당히 약한 걸 주셔서 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깨우쳐 주셨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 환절기도 지나고 겨울철도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2019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2019년도 교회 달력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 교회력을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는 대강절이 첫 주일이 시작이에요. 다음 주일이 대강절 첫 주일로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이제 마지막 주일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이 26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면 주보에 거기 나와 있거든요. 예배 순서 전면 제일 오른쪽 상단에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감사의 달이라고도 써 있고 또 한 줄은 마지막 주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27째 주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물론 다음 주일이 이제 대강절 첫 주일이니까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력 중에서 많은 은혜와 교훈을 받고 또 깨우침도 받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뭘까? 마지막으로 뭘까? 그게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이게 마지막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교훈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로 지키는 그런 엄숙한 주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요. 또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합당한 삶으로 다짐하고 재출발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듭을 잘 지는 은혜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말씀 속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매듭을 잘 짓는 게 뭘까? 바느질 처음 배우는 때 보면 이 실을 바늘기에 끼워서 이렇게 줄을 늘려가지고 그 바늘의 반대쪽에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돼. 그렇죠? 뭐 옷을 꿰매거나 양말을 꿰매거나 이럴 때 이 끝을 꿰매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빠져나오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죠.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 여러분, 매듭도 좋은 쪽에 매듭이 있고 나쁜 쪽에 매듭이 있습니다. 나쁜 쪽의 매듭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좋은 쪽의 매듭은 완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 좋은 매듭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합니다. 선한 것은 이어가고 나쁜 것은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 좋은 매듭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좋은 매듭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새 출발을 합니다. 물론 나쁜 매듭도 있지요. 걸림돌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그거 다 풀 수 있으면 풀고 또 해결할 일 있으면 해결하고 정 안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넘어가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의 교훈적인 모습이 바로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재림신앙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2019년도가 어느새 끝이 다가왔어요.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주시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지막이 가까울 때 영적인 면을 먼저 살피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 때, 물론 병원에 입원하신 분 가운데 연장 관리를 하지 않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때는 틀림없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마지막이 무척 박탈감을 느끼고 슬픔을 맛보고 또 허전한 마음도 들기도 마련입니다. 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분들을 보게 되면 경기에 임할 때 초읽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초읽기가 제한 시간 얼마 다 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읽기 시간이 뭐 3번도 주어지고 1번도 주어지는데 그때 옆에서 이제 사무 보고 심사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양쪽에 시계를 갖고 있다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열을 세워요. 그 안에 놓게 되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어겨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한 시간을 다 쓰고 초읽기를 경험할 때 마지막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다급해지죠. 그래서 실수로 유발되고 어떤 데는 패배를 자초하는 수를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둑은 둘 줄 모르지만 해설판을 읽었는데요, 한국 바둑 선수들이 초읽기에 강하다고 그래. 초읽기가 그러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양측이 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딱 놓고 또 그래서 그때 이 판단도 잘해가지고 승리를 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감응해야 될까요? 영적인 면을 감응해요. 영적인 면을 살펴서 우리가 그동안 아쉽고 등한시했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시작이 알파이고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알파요 오메가.
이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있고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전만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망년회를 한다고 그러고 뭔가 기념되게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에 옷깃을 여미고 인생의 마지막도 전공해 봐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또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새 출발에 대한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강절기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이 말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구역에 그렇게 지역으로 나왔어요.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때로는 마음을 가다듬고 때로는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때로는 자제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맥스 퍼킨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작가라고도 볼 수 있고 사상가라도 볼 수 있는데 도무지 이름은 날리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이름이 높이 평가가 됐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살았을 때 좀 그러면 좋았을 텐데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도 하고 책을 읽는 분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스크라이브너 출판사의 수석 편집인이에요. 편집인, 출판사. 그런데 이분이 어떤 책을 인쇄하는데 도움을 줬냐 하면 그 해밍웨이하고 울프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출판사에 맡기게 되면 이분이 수천 장의 그 원고지에 잘 읽지도 못할 정도로 막 쓴 거를 다 읽는 거예요. 읽어가지고 작가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 단어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삭제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서 출판을 하고 나니까 그분의 손을 거친 출판물은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이 퍼킨스라고 하는 분이 다듬게 되면 좋은 작품으로 완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다듬는다고 하는 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삶을 다듬어 주셔야 돼. 우리가 미완성품으로 살아온 지난 1년 동안의 삶 속에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 영역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우리의 새 출발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통하시고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때때로는 약한 것과 시험되는 것과 함부로 된 것들을 다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볼 때도 우리 신앙생활도 본이 되고 봉사할 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영적인 면을 살피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세, 이러면 이제 세상 끝날이죠. 야, 말세가 다 됐네. 그런 정도로 가끔씩 대화에 등장하긴 하지만 말세의 본연의 의미는 그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 말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대해서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한 방법은 9절 말씀인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기쁨으로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하는 말은 불타는 마음으로 펄펄 날듯이 이런 해석이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기를, 한쪽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불타듯이. 그렇다고 이 죄를 눈 감아주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게 하고 자기도 용서하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서로 통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받는, 용서해주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화목점을 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 나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대접하는데 무슨 원망 없이 하라. 초대교회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히브리파 홀로 된 사람과 헬라파 홀로 된 여인들이 대접을 받는데 차별이 돼서 시험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뭐 특별히 있을까요?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교우 간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 간에도 그렇고 서로 나는 귀히 여기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이상하게 쌀쌀하게 대하고 인색하게 대하고 내가 이렇게 품는 사랑만큼 나를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이처럼 먼저 밥을 사도 한 번 먼저 더 사고 한 번 더 사고 또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담례가 없어요. 어떤 때 얄미 없죠.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또 밥을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나도 만족되고 다른 사람도 만족되고 또 굳이 말한다면 그 얄미운 사랑까지 만족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에 기회가 더 이상 없다고. 옛날에 어떤 부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상을 벌려가지고 접대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칭찬이 자자하고 덕망인 노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제 또 잔칫날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이번 잔치는 가난한 사람들만 초청을 해서 상석에 앉히고 대접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게 여러 사람이 섞여 오게 되면 늘 그냥 저 뒷전에 앉아가지고 먹기 바쁘고 그러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좀 위주로 해서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혀서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이번 잔치에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초청하자. 그러면서 좀 넓게 하자. 가난한 사람은 초청받아서 사실은 뭐 다른 거 뭐 인사받고 이런 것보다도 실컷 먹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니까 골방에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거기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실컷 먹는 자리로 골방에다가 가난한 사람을 초청하고, 또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석에 그 사람들을 앉게 해서 다 흐뭇하게 뭐 먹는 건 2차고 그저 대접을 잘 받았다고, 예우를 잘 받았다고 그렇게 하도록 상석에 부자를 초청하자. 그래서 그 잔치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만족했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세상에서 만족하게 뭔가 해주려고 해도 만족하기가 쉽지 않죠. 부자도 결국은 뭐 다 이렇게 나눠서 했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부담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이웃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세상 방법으로는 쉽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뜨겁게
불타오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허다한 죄까지 소멸시켜가면서 그 능력으로 교제하고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나누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완성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끝날까지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끝날까지, 끝이 가까울수록 더욱 봉사에 힘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요즘에는 청지기라는 표현을 많이 그리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쉽게 말하면 역할은 주인처럼 하고 일은 종처럼 하고 이런 양면을 가지고 신임돼서 선발된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주인의 의도대로 관리하고 쓰라는 겁니다. 맡긴 거예요. 다 네가 주인처럼 너 다 해라. 그러니까 주인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어떤 것을 평가할 때라든가 또는 어떤 일을 마칠 때였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멀리 여행을 갔다 왔다든가 그러면 틀림없이 역할이 달라요. 청지기는 종의 신분에서 보고를 해야 돼요. 주인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마다 계속해서 보았지만 틀림없어요. 괜찮아요. 이번에 보고를 받고 보니까 나보다 더 잘했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칭찬 듣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는 종의 역할, 섬기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수고와 힘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을 만약에 벗어버린다고 하면 힘들어서 때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청지기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이세요? 네, 깜짝 놀라는 분도 계십니다. 네, 한번 하시죠. 나는 선한 청지기이다. 너무 조그맣게 하신 것 같아요. 이 힘을 좀 쓰셔야지. 나는 선한 청지기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몸이 주인 거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생명, 내 특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청지기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시죠. 여러분들이 이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를 많이 쓰시지만 오늘 이 말은 그걸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라니까요.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보고할 때가 오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이 청지기를 맞이해서 잘하였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번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리라. 우리의 삶으로 마지막 때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 주인이 맡겨놓은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일들을 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의 남은 생의 삶의 가치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청지기로 그 귀한 일을 맡기셨으니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세계적인 방송 앵커 중에 월터 크롬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분이 방송 앵커로 상당한 재간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도 연결시켜주고
또 어려운 문제도 해소하는데 또 재치를 가지고 좋은 그런 결단도 하게 한 앵커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재치 있고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앵커가 방송이 나를 위해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방송이 나를 위해 있으니까요. 여러분, 방송이 나를 위해 있으니까요. 내가 방송을 자신의 특기요 전부의 생애의 삶의 전부로 삼는 이 앵커에게 야, 방송이 나를 위해 있으니까요. 조금 오해하면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이해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방송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 다 저버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전념전식했다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된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다니. 주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존재한다니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나를 위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위험하다는,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는 삶은 서로가 봉사하고 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것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데에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19년도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운 매듭을 짓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펼치고 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지난 1년 동안 아쉬웠던 모든 것들과 또 함부로 되었던 모든 어그러진 상황까지 다 진정한 평화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그런 역할로 교회와 사회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이 세상에서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 세우셔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을 향해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쓰임받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하게 해 주옵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